예,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주무실 때와 깨실 때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 그런데 보라, 그 선박이 파로들로 덮일 정도로 바다에 엄청난 광풍이 일었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주무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하시니라. 그때 그분께서 일어나시어 바람들과 바다를 꾸짖으셨으니 대단히 고요해졌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기를 이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시기에 심지어 바람들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셔서 바다가 그 폭풍우가 갑자기 잔잔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제 다시 또 읽어보겠지만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8장에도 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선박에 배에 이제 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려고 목적을 하신 거죠. 그 전의 상황은 굉장히 이렇게 피곤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쉬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피곤하신 그러한 상태였을 겁니다. 자,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배에 타셨을 때 예수님은 이제 거기에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출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배가 쭉 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와서 갑자기 그 바다가, 거기 이제 사실은 갈릴리 호수죠. 그런데 굉장히 큰 호수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고양시 덕양구에 있지만 참 재밌게도 한 덕양구 정도 되는 면적의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쪽 너머로 갈 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었고, 또 거기는 이제 그 높은 지대 또 산악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불어닥치는 그런 돌풍들이 시시각각 변했기 때문에 굉장히 갑자기 날씨가 변하면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죠. 지금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렇게 폭풍이 몰아닥치니까 어떻겠어요? 거기 타고 있던 그 베테랑 선원들, 어부들,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적당히 탁탁 알아서 조절을 하겠죠? 돛도 내리고, 그죠? 그러고서 키를, 방향을 조절하고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나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파도가, 광풍이 이제 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막 요동치고 흔들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들이 다급해져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나이다. 바로 그냥 죽을 지경에 와 있다라고 막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워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해서 너희는 두려워하냐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왜 두려워하냐고, 내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하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죠.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바람과 또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 바다가 이제 고요해졌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정말 이분은 누구시길래,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도 조용해라 하면은 딱 조용할 정도로 그러한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가 하고 놀라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 병행되어지는 말씀에서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람이 거센 커다란 폭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정말 엄청난 폭풍이 들어닥친 거죠. 그래서 그 파도들이 배 안으로, 선박 안으로 이제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의 위경에 처해졌냐면 이제 선박이 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워낙 물이 범람을 하니까
이제 물이 다 차버린 거죠. 배에 물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죠. 그러니까 막 서둘러서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물 퍼내고 뭐 난리가 아니었겠죠. 근데도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물에 차니까 배가 이제 곧 가라앉게 생겼던 거죠. 그러한 이제 다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평온한 상태는 어떠했는지를 묘사하고 계시죠. 그분께서는 선박의 그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꾼이 잠드신 거예요. 베개를 베고. 또 이제 뭐 어느 정도 오래 갈 거가 예상이 돼서 아니면 이제 선원들이 항상 비치해 두고 있는 베개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베개를 베고 편안히 잠들어 계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죠? 막 엄청나게 요동칠 것이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물이 차고 그래갖고 옷이 젖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깨시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주무셨다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은 깊은 잠에 지금 빠져 계신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엄청나게 피곤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도 간혹은요, 뭐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간혹 있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갖고 뭐 차가 막 쿵쾅쿵쾅 거리고 뭐 해도 뭐 거기에서 잠에 빠져서 안 깨는 사람도 있고, 주변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안 깨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아무리 야 일어나 해도 막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편안하게 이제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또 표현이 이와 같이 또 묘사되고 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죽는데 당신께서는 개의치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도 스승님, 당신께서는 개의치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평온하라, 잔잔해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이 바람과 파도가 그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 여기서도 너희가 왜 두려워하냐?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으니 어찌 된 것이냐? 그죠? 당연히 있어야 할 그 믿음이 너에게 없다. 그것을 의아히 여기셨다는 거죠. 또한 누가복음에서도 8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항해하는 동안 그분께서 곤히 잠드셨다 그랬어요. 굉장히 깊은 잠에 빠져 계신 거죠. 거센 폭풍이 호수에 내리침으로 그들이 물에 잠겨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더라.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물에 잠길 그런 위경에 처해졌다. 그랬을 때 스승님 우리가 죽습니다. 죽는 소리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다급하고 위경한 상황 속에서 항상 죽는다 소리를 먼저 하잖아요. 나 죽겠어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죽는단 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그죠? 사실 뭐 그럴 수 있죠. 사실 물에 간절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배 안에 타고 계시다면 안전하리라는 것을 믿었더라면,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죽을 리가 있어요? 죽지 않죠.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셨다는 거죠. 자, 그 세 가지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읽었었던 마태복음에서는요, 여기서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라고 주여라는 표현을 쓴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표현이 주여가 아니고 스승님, 마스터죠. 그 당시. 자기들이 그렇게도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대스승, 엄청난 그 존재죠. 자, 그러나 주님이라는 표현이 더 높은 것입니까? 마스터라고 하는 이 스승님의 표현이 높은 것입니까? 주님이죠. 그리고 주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제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직 그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그냥 훌륭한 하나님께서 보내진 예언자, 그죠? 랍비, 그 정도 스승으로 여기면서 따랐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진짜 그 믿음을, 주로서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상황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한 분밖에 없으신 주님 맞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전부입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안전한 건가요? 그렇죠? 그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건가요? 그렇죠. 그 믿음과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위경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불신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노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뭐 난리 났겠죠. 처음엔.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든 막 헤쳐가 보려고 물들을 퍼내고 그러다가 해도 안 되니까 주님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주님 저 죽습니다. 주님 왜 가만히 계세요? 좀 문제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짠하고 그죠? 그런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경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기도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편 44편 23절에서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당신께서 주무시고 계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저희를 영원토록 버리지 마소서.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주십시오.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깨십시오. 라는 어떠한 다급한 그러한 구원의 요청을 우리가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방금도 믿음이 없이 그저 예수님 깨우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찌 하실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불신 가운데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죠.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했을 때 약속을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께서는 너의 발이 동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를 지키시는 분께서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서 졸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무시지 않아요. 우리를 항상 눈동자같이 여기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한 약속이 주어졌고 우리에게도 분명한 우리에겐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무신다? 여전히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주님 왜 주무시고 계세요? 주님 어디 가셨어요? 주님 졸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위경에 처해졌는데 주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의심에 찬 불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왜 믿음이 없냐? 그렇죠. 뭐 주변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법석이 나고 뭐 정말 이건 뭐 다 죽게 생겼고 뭐 엄청난 지금 두려움과 현실 속에서 힘들어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기도에 있어서도 주님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그저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저 그때만 주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정말 그 중심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반면 주님은 주무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다니까요. 이 얼마나 놀라운 반대되는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나는 그냥 지금 내 이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막 사방팔방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막 다급해 있는데 주님께서는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때 이와 같이 깨어 계셨고 또 사람들이 깨어서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오히려 주무셨습니다. 그 반대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낮이 되기 한참 전인 아침에 그분께서 나가셨고 혼자만의 장소로 떠나시어 거기서 기도하셨더라. 자, 이 시점이요. 그 영어로도 해놨지만 이게 in the morning인데요. 굉장히 이른 모닝을 뜻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낮이라고 하는 이 밤과 낮이라는 개념에서 이 아침이 시작되기도 훨씬 전.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개역 성경 같은 데서는 그걸 새벽 미명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었던 영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아침 시간이 낮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전부터 훨씬 전에 어두운 그 새벽에 주님께서는 홀로 혼자만의 장소로 떠나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다급하니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려고 하지만 사실 주님은 그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항상 뭐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 때에. 예? 우리가 잘 때에 주님은 깨어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 뭐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당연히 주님이 역사하시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또한 온 밤을 지새우시면서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철야 기도죠. 예? 밤을 꼴딱 새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기도하러 어떤 산속으로 들어가셨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온 밤을 지새우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온 밤을 지새우셨더라. 참 이게 얼마나 굉장히 그렇게 감동적인 구절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 그 사역을 위해서, 예? 그 남들이 다 자는 밤에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 밤에 밤이 새도록, 그죠? 밤새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우리에 대해서 외면하시고 그냥 관심 없어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잠자고 있을 때, 졸고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아까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사역들 때문에 예, 지금 힘들어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런 사역을 마치고서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방금 이 장면처럼 틈만 있으면 사실 주무셨어야 돼요. 그죠? 그 몰려오는 피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배 안에서도 그냥 잠깐 눈을 붙이셨는데 그냥 깊은 잠에 빠지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몸을 쳐서 혼자 따로 기도하는 일에 들여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그분께서 무리들을 돌려보내신 후에 많은 사람들 이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기도하려고 어떠한 산속으로 따로 올라가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자 그분께서 거기에 홀로 계셨더라.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빨리 저녁 드시고 그냥 편하게 좀 쉬셔야 다음날 사역도 하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다하고 사람들 다 돌려보내시고 혼자 또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도 그분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신 뒤에 자신은 어떠한 산속으로 기도하러 떠나셨더라.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혼자 제자들을 놔두고 혼자 따로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셨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고요. 저녁부터 또 그 시간을 계속 기도하셨고요. 밤이 되도록. 그리고 아예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죠?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군중이 몰려올 때도 그들과서 먼저는 구별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몰려올 때도 구별되시는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병약함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한데 모였더라.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들었겠죠. 예? 뭐 남자들만 5,000명, 4,000명 어마어마했잖아요, 사실. 그 군중들 틈에서 또 이제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뭔가 능력을 행해야지. 바로 그런 곳에 들어가시지 않고 그들을 멀리 하셨어요. 잠시 그렇게 해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광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들을 치유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시끌벅적한 그런 어떤 모임과 집회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당연히 좋죠. 그죠? 복음을 전하고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시간 이전에 먼저 우리는 성별된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따로 그들로부터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먼저 충전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고서 나와서 주님의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이 일에만 쫓기고 사람들에게만 쫓겨 다니는 모습이 된다면 우리의 사역은 인간적인 사역이 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것들을 많이 반성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정말 최근에도 이렇게 아침 시간을 온전히 그냥 주님께 드려서 말씀과 기도에 드려지는 시간을 하면서 참 이렇게 제 삶이 이렇게 정화되는 걸 느껴요. 아, 그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러한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자, 주님이 이렇게 기도에 힘쓰시는 것을 제자들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는 보면 제자들조차도요, 주님이 기도하실 때만큼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분께서 어떤 한 장소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기도하기를 끝마치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였더라. 자, 뭡니까?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 저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알고 싶고 주님께 묻고 싶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그들도 다가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가 끝나시면 그때 가서야 이제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혼자 기도하시는 것에 많이 들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그러한 주제의 말씀으로 이어가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을 적용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때는 자고 깨어있을 때는 기도하라. 잘 땐 자야죠. 그렇죠? 우리가 인간인데 뭐 잠 안 자고 버틸 수 있습니까? 잘 땐 자야 돼요. 하지만 깨어있을 때는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6장 38절. 자,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의 그 현장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혼이 극도로 슬픔에 차서 죽을 지경이라. 여기서도 주님도 죽을 지경이 있다. 내 혼이 정말 죽게 생겼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계세요. 예?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도 이 마지막 순종의 길을 가셔야 되는 이 시점에는 혼이 너무나도 괴로우셨던 거죠.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슬픔 때문에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아픔의 느낌, 감정을 우리와 똑같이 가지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데 제자들에게 3명의 아끼는 제자들은 데려가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뭐를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죠? 주님이 그 밤에 정말 피곤이 몰려오고 눈이 감기는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여기서 깨어있고 이 주님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라. 이 뜻이죠.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은 또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심히 놀라고 몹시 힘겨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내 혼이 극도로 슬퍼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정말 그 상황이 너무나도 막 놀라고 힘겨운 그러한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하실 기도는 정말 그 땀에 피가 맺히도록 그러한 혈관이 터질 정도의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태까지 가서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슬픔에 차서 한 정말 간절한 기도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을 위해서, 자기가 가야 할 그 죽음과 희생을 위해서, 그리고 남겨진 우리 그분의 제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피조물로서 기도하셨던 그 간절함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다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3번을 기도하셨잖아요. 한 번 기도 이제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하고 가서 기도하시고 오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죠. 자고 있는 거죠. 그들의 눈은 끔뻑끔뻑 잠에 빠져 있습니다. 너희가 깨어 있을 수 없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하면서 깨어 있어라 하고 또 가서서 기도하시고 또 왔을 때 또 자고 있으니까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죠. 영은 원해요. 우리의 안에 있는 영은 원하고 있다고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어떻다고요? 약하다고요. 우리의 눈꺼풀은 지금 계속 감기고 있다고요. 힘들다고요. 자고 싶다고요. 먹고 싶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 육신이 약하다. 하지만 우리의 혼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고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항상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때가 가까웠다.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것에 무감각한 채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3번째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3번째 오셔서 그들 역시 계속 잠자고 있죠. 근데 이때만큼 3번이나 책망을 들으니까 어떻겠어요? 이제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정말 깨어야지. 이제는 정말 기도해야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참이었는데 주님께서 뭐예요? 됐다. 인젠 자라. 예? 이제 뒤늦게 정신 차렸을 땐 뭐예요? 자라는 거예요. 왜요? 이젠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됐으니까. 주님의 시간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뒤늦게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오셔서 우리가 호련히 하늘로 갔더니만 깨어있지 못하고 산 나의 잘못이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때 내가 깨어 있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그때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살았었어야 됐는데 이러한 후회가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는 그런 때입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요청하시는 때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로 절실하게 이 점에 있어서 너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중대한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입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다급하게, 긴급하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것을 놓고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반면 나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는 아까도 본 것처럼 그런 배 안에 여러 가지 있는 환경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기도는 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믿음을 갖는 일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해결돼요. 그 문제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내 집 옆에 있는 지체들이 요청해오는 그 기도에 대해서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잠과 관련돼서요. 믿음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평안히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 제가 평안 가운데 드러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이다. 이는 주여 오직 당신만이 저를 안전함 가운데 지내게 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자, 이제 보십시오. 이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평안하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는지. 그죠? 그 비결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평안하게 자고 드러누우면서 그냥 편하게 잘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에 기인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가운데 지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27편 2절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앉아있는 것도 슬픔들의 빵을 먹는 것도 너희에게 헛되도다.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이처럼 잠을 주시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잠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잘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나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생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면증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하루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더니 잠이 안 오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죠.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단잠을 주신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괴로우면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번잡함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주님을 신뢰함이 있으면 평안하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잠언 3장 24절에서는 내가 들어 누울 때도 너는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진정 너는 들어 누울 것이요 너의 잠은 달콤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콤한 잠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잠이 안 오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더 이상 나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 됩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생각 이전에 내 믿음이 작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주님께 있고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걷어가실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도 평안히 잠드실 수 있었던 비결이고, 이것이 예수님 자신이 가지신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폭풍을 잠잠케 하는 비결에 대해서 또 시편 107편 25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전 참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정말 살면서 그러한 인생의 폭풍을 만납니다. 막 휘몰아치는 폭풍이 있고 파도들이 있어요. 아까 그 상황처럼. 그래서 올라갔다 내렸다가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고 나를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수많은 풍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한 공경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한다는 거죠. 주님 하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괴로움을 주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폭풍을 고요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파도들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잔함을 발견할 때 내 마음이 반갑고 기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딱 보면 내 눈앞에 뭐가 와 있어요? 내가 원했었던 가고자 했었던 항구로 주님께서 언제 그랬는 듯이 인도해 놓으셨던 그 사건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할 땐 아무것도 안 되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했을 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 이 뜻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안간힘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주님을 원망하듯이 깨우는 것 아닙니까?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기대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이 믿음과 이 기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승리의 비결. 우리는 때로 묻습니다. 이런 위경한 상황에서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맞아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개척하려고 그러죠. 우리의 뭔가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은행부터 찾아가고 재무 상담가를 찾아가고 뭔가 그런 어떠한 방법들을 찾잖아요. 내가 교육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전문가를 찾아가고 조언을 듣고 교육 상담가를 찾아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봐요. 그러다 안 됐을 때 주님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까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가만히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와서 그냥 멍하고 멍 때리고 있으는 얘기가 아니죠. 가만히 있되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이 표현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라. Stand still. 가만히 있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자기들이 다 죽게 생긴 그 마당에 홍해 바다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난리 법석이 나는 그 시점에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침묵해라.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평안해라. 그죠? 민수기 9장 8절 말씀에선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무엇을 명령하실지 내가 듣겠노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면서 내가 이거 저거 해보면서 뭔가 해보려고 방편을 마련해 보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라. 그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에서 너는 언약궤를 짊어지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요르단의 물 비스게 이를 때면 너희는 요르단 안에서 가만히 서 있을지니라. 아멘. 이젠 또 한 차례 위기는 끝났지만 또 그거 잊어버리고 요르단강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이거 어떻게 건너요? 할 때 제사장들이 와서 그 안에 물에 가만히 서 있어라. 주님께서 그 물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냥 주님께서 하실 일을 가만히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7절에서 19절 여호사밧 때입니다. 너희는 이 전투에서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 자신을 정렬하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좌절되지도 말라. 내일 그들을 대적하여 나가라. 이는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떻게 하지? 우리는 무기력한데, 우리는 힘이 없는데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주님이 하실 일을 봐라. 주님을 신뢰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그죠? 그 격려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그들 백성들이 모두 그냥 주님을 찬양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대적들을 다 깡그리 완전히 물리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어라. 오히려 우리는 가만히 서서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8절에서도 가만히 아까는 서 있으라 스탠드였는데 이거는 이제 앉는 거죠.
그녀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딸아, 이 사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내가 알게 될 때까지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 아멘. 가만히 앉아 있으라. 뒷구절이요. 이는 그 남자가 이날 자신이 그것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안식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나오미가 룻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라. 가만히 앉아 있어. 이제 네 할 일 이제 다 끝났어.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럼 이제 누가 일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일할 차례다. 보아스는 쉬지 않는다. 그죠?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위경이 닥쳐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찌할 바 모르고, 예?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 가동이 되면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까 하면서 많이 인간적인 노력들을 기울이죠.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꼬르륵 이제, 예? 잠겨 죽게 생겼으면 그때서야 다급하게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주무시고 계세요? 이와 같은 원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위경이 닥쳤을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주님께 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주님이 일하시는 걸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뭐예요? 주님과 같이 그 직전엔 가서 기도하는 거죠. 혼자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평안을 맛보고, 그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잠자리로 가세요. 잠자리로 가셔서 주님을 신뢰하고 평안히 주무십시오. 그러면은 깨어 일어나면 다음날 주님이 완벽하게 그 일을 행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도요, 주님을 신뢰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도 뭐 연수자매가 가끔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무슨 어떤 뭐 어렵거나 힘든거나 막 뭐 슬프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식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막 사실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도 정말 그러면서 막 그 순간은 막 그러고 맞아 막 그러는데 저는 딱 자면은 코를 골고 하고 그냥 바로 잔대요. 그래갖고 막 그냥 좀 희한한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냐고. 그리고 막 걱정하고 막 이었고 슬퍼하고 하다가도 그냥 눕기만 하면 바로 자는 걸 보니 이 사람은 도대체 걱정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뭐 제가 뭐 그렇게 해서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잠을 잘 잤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잘 땐 자야죠. 그렇죠? 주님께서도 주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눈을 감으면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떠나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그 고요한 음성 속에서 내가 평안히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계속 그것 때문에 고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또 새롭게 깨어나서 또 주님을 신뢰하고 하루를 기도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를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이렇게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뢰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평안히 잠을 자야 할 그 시점이 언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